오늘은 대우리문답 89문을 고백하면서 심판날에 악인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고백하기 전에 그 89문에 교정할 내용들을 우리 교회의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려놓았는데 대부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못 보시면 그런 분이 계시면 그분도 소중한 우리의 교우니까 그분을 위해서 고친 내용을 아주 빠르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답의 첫째 줄에 심판날의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왼편에 앉게 되고 할 때 앉게가 그런 말이 원래 없고 오역을 했습니다. 왼편에 놓이게 되고, 답의 셋째 줄 두렵고 공의롭게 정죄가 선고될 것이고 하는 것을 공의로운 정죄가 이렇게 바꾸기로 하고요. 답의 네 번째 줄 하나님의 즐거운 임재와를 은혜로운 임재와 이렇게 바꾸고, 다음 다섯째 줄 그분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영광스러운 교제에서 쫓겨나, 그럴 때 천사들과 의를 한 글자 더 첨가해서 이렇게 고친 본문으로 낭독하겠습니다. 89문 심판날에 악인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답 심판날에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왼편에 놓이게 되고 분명한 증거와 그들의 양심의 철저한 가책 위에서 그들에게 두렵고 공의로운 정죄가 선고될 것이고, 그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와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과 그분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교제에서 쫓겨나 지옥에 던져져서 몸과 영혼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형벌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좀 아쉽네요. 맨 마지막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 마귀와 그의 사자들 이렇게 바꾸는 게 아마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라는 말 그 마귀의 종자들에게는 잘 안 쓰니까 말이에요. 참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 우리의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제 그 공인본으로 이렇게 번역본이 확정되어서 우리 앞에 인쇄되어 나올 때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랐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 세대 혹은 우리 현 세대의 다른 사람의 수고 위에 기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만한 땀과 눈물을 흘려서 후세대에게 값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 89문답은 심판날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이 날은 그 이름이 심판날, 심판의 날입니다. The Day of Judgment. 마지막 대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라 이름조차 심판날입니다. 심판날에 악인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할 때 심판날에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왼편에 놓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물론 그 마태복음 25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으로 아마 읽었을 텐데요. 그 양과 염소의 비사란 비유적 강론을 비사라고 하지요. 그 양과 염소의 비사에 나오는 그 말에서 딴 것입니다. 우리의 그 첫 번째 증거 선구가 마태복음 25장 33절 아닙니까? 그런데 그 33절 그 앞부분부터 3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임금 곧 왕으로서 영광 가운데 자기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왕은 언제든지 앉는 거지요. 그게 왕의
말하자면 권위의 상징이니까요. 보좌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서는 모든 민족을,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각 사람을 분별을 하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분별합니다. 목자가 직업이 그 목자인데 양 치는 사람인데 양이 어떻게 생겼고 염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목자는 다 압니다. 너는 양, 너는 염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십니다. 익숙하게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로 이 오른편 왼편이라는 이 말, 오른편에 왼편에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전 인류가 둘로 구분되고요, 두 집단으로 영구히 분리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말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서로 섞이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신자와 불신자가 뒤섞여서 삽니다. 더 비극적인 일은요, 신자 안에 불신과 믿음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인가? 잘 믿다가 어느 날 보면 교회 안 나옵니다. 불신과 믿음이 뒤엉켜 있으면서 이게 엎치락뒤치락 한다고요. 신자들 안에서조차. 그리고 불신자야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쳐도 믿음이 있는 신자라도 불신자와 다 뒤섞여 삽니다. 버스 타면, 전철을 타면 누가 신자고 누가 불신자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럴지라도 그날에 가면 양, 염소가 혼동되지 않듯이 그날에는 신자 안에 있는 이 불신이 온전히 제거되어서 신자는 영광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찬란하게 나타날 것이고 불신자는 그 믿음 없음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신자와 불신자는 정확히 둘로 갈립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애매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말이 쉽지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대단히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요, 아담 이래로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존재했던 그 모든, 지금 우리 현존 인구가 70억 아니에요? 그런데 전 인류를 합하면 그게 도대체 몇 사람이겠어요? 100억이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딱 둘로, 애누리 없이, 중간지대 없이 어떻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공정한 구분이 될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자르면 공정하겠습니까? IQ 100 이상 왼쪽, 100 이하 오른쪽 공정합니까? 그 IQ를 누가 잰단 말이에요? 99는 어떡하고 99.9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그게 공정한 기준이 될 수가 없잖아요. 백인, 유색인종 이렇게 나누면 공정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잖아요. 순수 백인이 어디 있어요? 다 이게 섞이고 섞였다고요, 피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 수백억 인구를 정 가운데로 둘로 나뉘냐는 말이죠. 그래서 한쪽은 왼쪽, 한쪽은 오른쪽, 다시는 오갈 수 없이 딱 반으로 갈라서 인류를 두 쪽으로 나눌 수 있냔 말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고요. 이게 공정하게 처리된다는 거, 이게 큰일입니다. 심판은 이런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니 당연히 제기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 뭐 때문에 사람이 둘로 딱 나뉘는 거냐? 이것인데요. 기준이 뭡니까? 분리되는 기준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왼편, 그리스도의 오른편이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 왼편이냐, 오른편이냐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정말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리스도가 뭔데? 그리스도가 누구신데 그분 때문에 사람이 둘로 완전히 갈리는 것입니까?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의문은 전도를 해보면 아주 의뢰받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색창연하기도 하고요. 사람들 마음속에 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아니 어떻게 기독교를 안 믿는다고, 아니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사람을 영원히 지옥에 보낼 수가 있으며 그게 말이 되나?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건 니네 종교지.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 영원히, 그리고 예수를 안 믿으면 영원히 지옥. 아니 조선시대 사람은 어떡하고, 고려시대 사람은 어떡하고, 고조선시대 사람은 어떡하고, 그 사람들은 기회도 없었는데 어쩌라고 예수를 모른다는 이유로 영원히 지옥에 가냐? 기독교 그거 교리가 그게 말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문 안 드십니까? 눈빛을 보니까 나도 그런 의문 드는데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의문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이 뭘 뜻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던지는 한가한 의문입니다. 모든 죄인은요,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그가 치러야 할 죄값도 영원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이런 알기 쉬운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게 일종의 욕입니다. 강단에서 욕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야 이놈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할 때,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죄질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제 아들에게 야 이놈아 하면 그게 좋은 말 아닙니다만은 큰 죄 아니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비가 아들에게 그 말 같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야 이놈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친구들 간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선생님에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존경하는 나이 드신 목사님 앞에 그 똑같은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 원수가, 아니 예전에 그 존엄한 왕이 지나가시는데 그 앞에서 그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가,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고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죄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모든 죄는 사소한 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죄에 경중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가장 작은 죄라도
그 짓는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그 받아야 할 벌이 영원한 것이고요. 그 죄를 당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에 그의 죄값도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죄는 이런 것입니다. 모든 죄는 죽을 죄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죄값을 치러야 할 죄입니다. 죄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으니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고조선시대든 그 이전 시대든 상관이 없이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 그냥 알기 쉽게 여러분 집에 지구본 있잖아요. 이 지구를 딱 들어서 지옥에 딱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공의에 딱 맞습니다. 몽땅.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려고 지금 대역죄인들이 다 반란의 수괴들이 잡혀서 의금부에 하옥되어 있습니다. 대역죄가 무슨 죄인지 아시죠? 왕에게 반란을 꾀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3족 내지 9족을 멸합니다. 앞뒤로 다 죽입니다. 씨를 말리려고. 대역죄인은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대역죄인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임금이 그 대역죄인을 살리려고 자기 세자를 희생시키면서 사면의 길을 내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 길로 와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대역죄인은 거부합니다. 그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대역죄인은 원래 지은 죄가 대역죄고 거기에다가 그 임금이 자기 세자를 희생시켜가면서 자기에게 살 길을 주신 그 은혜를 거절한 그 대가로 당연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 믿었다고 영원히 지옥 보내는 게 그게 말이나 되나? 말 됩니다. 예수님이 없었든 있든 다 지옥에 가야 원래 마땅한 것인데 이제 살 길을 내시려고 아드님을 희생시키셔서 구원의 길을 보이셨는데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 자기가 눈을 찌른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기에 원래 그가 지은 죄로 죽어 마땅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신 이 좋은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 길을 계속 가기에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공평에 어긋난 것이 아닙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해요. 다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서 건져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러야 될 값은 무한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놔야 돼요.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한 사람만 우리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더라도 우리는 아니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왜 저 사람은 구원해주고 나는 구원 안 해줘요? 이렇게 말할 입이 없는 것입니다. 죄는 원래 다 죽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 주시면 야, 저 임금은 나는 비록 죄로 죽을지라도 저 임금은 보통 분은 아니다. 저런 분이 다 있냐? 어떻게 저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건 공평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모든 죄를 치죄하신다고요. 그래, 의인은 오른편에 악인은 왼편에 두시는데 그 두시는 유일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것이라는 거,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고 엄중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의 영원한 운명을 가릅니다. 그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왼편에 놓일 것이고, 그 다음 말이 이렇습니다. 분명한 증거와 그들의 양심의 철저한 가책 위에서 그들에게 두렵고 공의로운 정죄가 선고될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가 제시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일을 다 제시하실 것입니다. 결코 증거 없이 무대뽀로 심판받는 일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명한 증거가 제시될 때 그들의 양심도 그 증거를 도무지 부인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양심 위에 훨씬 더 두렵고 공의로운 정죄, 네 죄는 이것이고 그 죄에 대한 벌은 이것이다 하는 정죄가 선언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이 잘 알아들으시도록 그 호세아의,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호세아를 이제 다니엘을 읽고 나서 그 다음 권이 호세아니까 호세아를 읽을 거 아니에요. 호세아 그 10장 8절의 말씀을 주님이 그대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할 때 이 여인들이 막 울거든요.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운 말씀, 그 어떤 두려움이 임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에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건 호세아 10장 8절의 말씀이 예수님 마음에 흘러서 그 말씀을 그냥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죽으러 가시는 그 순간에도. 지금 뭡니까?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산사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집채만한 바위가 쏟아져 내리고요,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면 정말 시체 찾기도 어렵습니다. 거대한 산이 그의 무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 파내야 됩니다. 집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 산 밑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가다 보면 늘 왜 이렇게 가파지르게 이렇게 산 깎아놓은 데서는 아주 그 방충망 같은 그 왜 돌 흘러내지 못하도록 잘 쳐놓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해놨다가 이렇게 큰 비 내리고 해서 쏟아져 내리면은 차 가다가 갑자기 덮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 밑에 돌이 쏟아져 내려오고 흙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이 교회당 전체보다 더 크게 쏟아져 내리는데 그 밑에 가서 있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데 그때는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산들을 대해서 우리 위에 무너져 주라 부탁합니다. 우리를 덮어달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똑같은 말이 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6장에 그 15절로 17절에 산들아 덮어다오, 이 노래가 나옵니다. 계시록 6장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나랑 상관없네, 뭐 다 이게 있는 사람들, 부자들, 세력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네. 아닙니다. 그 다음은 각 종과 자주자가, 종과 주인이. 그러니까 여기는 무론대소하고 그 말 그대로입니다. 세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가려달라는데, 왜 가려줘야 되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보호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두 분의 진노를 말합니다. 보호좌에 앉으신 이의 그 얼굴빛,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노가 쏟아질 때 그 사람은 차라리 산사태 밑에 깔리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렵습니다. 뭐 그때 일어날 산사태도 물론 없겠습니다만은 심정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어찌나 두려운지 제발 저 산이 나를 덮어서 그 얼굴 좀 안 보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운 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효력이 있는. 이렇게 정죄가 선고되면은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대유리문답은 악인들이 받게 될 형벌을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하나는 잃는 것, 배제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형벌을 묘사한다는 것이 이게 생각할수록 대단히 매력이 있고요. 이 균형이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이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다 하면 백발백중 아마 열의 아홉은 두 번째 것만을 생각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첫 번째에 대한 생각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리문답을 작성한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첫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로 악인이 잃는 것, 악인에게 배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선고를 딱 받으면 이제 거기에서는 빠이빠이입니다. 영원히. 그게 뭡니까?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와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과 그분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교제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와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영어로는 딱 그렇게 두 가지를 가장 먼저 제시합니다. 우리말은 이제 영어를 풀어야 되니까 이 등등등등 뭐뭐과의 영광스러운 교제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 그리스도와의 영광스러운 교제, 그리고 뭐 그분의 성도들, 뭐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과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와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게 뭡니까? 이게 영생 아니에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때 안다는 말은 부부관계처럼 친밀하게 사귐을 가져서 아는 것, 한 단위가 되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 그러니 이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게 거기 아까 즐거운 임재를 바꿨잖아요. favorable. 하나님이 호의로, 은혜로 대해 주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영광스러운 사귐을 나눕니다. 격이 없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한 자리에서 사귐을 나눕니다. 이게 영생이라고요. 이 영생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은 이제 다시는 누릴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는 것이, 첨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첨가되는데 성도의 교제와 그분의 모든 천사들과의 교제가 첨가됩니다. 여기에 성도에 우리 교우분들이 아시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만나고 싶은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넣어 보십시오. 누굽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제일 만나고 싶은 분 또 계십니까? 요셉. 쭉 지나서 그 위대한 사람 모세, 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 쭉 지나면 이제 사사시대 끝날 마지막에 나타난 그 훌륭했던 사람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의 말하자면 영적인 아들인 그 훌륭한 사람 다윗, 그 사람들을 쭉 지나서 북이스라엘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을 때 고군분투하면서 일당백, 일당천으로 하나님의 영예를 드러냈던 엘리야, 그의 제자 엘리사,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읽었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셀 수가 없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세례자 요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더 큰 자는 없다고 그렇게 높이 평가하신, 굵고 짧게 살았던 그 인물 세례자 요한,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아서 기르면서 자기 아들이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었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12 사도들, 그리고 바울 사도,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읽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선생, 한둘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다 만나서 이분이 그분이셨구나, 그랬구나,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잖아요. 이런 데서 배제됩니다. 영구하게.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 보면 천사들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같은 천사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했던 미가엘 같은 천사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상은 우리가 잘 모르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 우리를 섬기라고 종으로 부리시는 그 천사들과 이야기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라고요. 이런 데서 배제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은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와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는 마지막 심판 이후에만 누리는 것입니까? 그럴 리가요. 그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영생의 실체인데, 이 영생은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누린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서 이걸 누립니까? 언제요? 언제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만은 주일의 예배 시간만큼 이것을 가장 확실히 느끼는 시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온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천군 천사들의 호위 속에서 예배가, 신약 예배는 언제든지 드려집니다. 그러니 이 예배의 영광스러움과 이 예배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 누리게 될 영생이라는 게 그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의 기쁨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누리게 될 영생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이것이 영생이라고요. 우리는 주일 예배에서 이 영생을 맛봅니다. 그러나 늘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우리가 맛보는 영생은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형제 자매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늘 말하자면은 감소되고 삭감되고 그리고 왜곡되니까 우리는 맛보지만 늘 목마르고 먹지만 늘 배고픕니다. 그러나 그게 배고프고 목마른 작은 양이라고 해서 그 질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동질의 영생을 맛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으로서 우리와 사귐을 가져주시니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이 지상에서 이 영생을 누리는 것, 성도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운 임재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일에서 악인들은 배제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악인들은 이게 귀한지를 모르거든요. 이게 다 돌덩어리처럼 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꿈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거 PC게임보다 재미없는 거야. 그거 등산 낚시보다 재미없는 거야. 얼마나 지겹고 따분하냐. 거기 예배당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1시간? 완전 고문이야, 고문. 돌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 백성에게는, 진가를 아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것이 영생입니다. 둘째로요, 최후의 심판을 받으면서 악인이 영원히 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는 배제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못 받게 되는 거, 잃는 거, 차단되는 거. 여기서는 받습니다. 뭘 받습니까? 지옥에 던져져서 몸과 영혼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형벌받는 것, 그 형벌을 받습니다. 먼저 지옥에 던져진다 합니다. 현대인들이요, 우리 현대인이지 않습니까? 휴머니즘, 이걸 뭐 인도주의라고 하든 인문주의라고 하든, 이 인도주의, 휴머니즘을 최고의 가치로 치는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성경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지옥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 지지난달인가 제가 이 휴가를 마지막 휴가 날을 보냈는데, 집사람의 성화로 이제 어느 한의원에 가게 됐습니다. 침상에, 이제 병원 침상에 누워서 진찰을 받고 체질을 검사한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신학 공부를 꽤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라니까 대단히 신이 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환자니까 의사 앞에서 환자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묻는 말에나 말하는 거지. 그가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요지는 지옥 하는 거 헛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게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쓸데없는 말 믿지 않고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그런 사람들은 모릅니다. 뭐냐 하면 성경 전체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그리고 가장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그 한의사가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해 마지 않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 전권을 통틀어서 지옥에 대한 말 얼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주 예수의 말씀을 읽으면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줄줄줄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을 따르면 지옥의 고통은 몸과 영혼으로 함께 받는 고통입니다. 영혼만이 아니고요, 몸만도 아닙니다. 몸과 영혼 전인이 지옥에서 고통받습니다. 이 같은 말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대상이 있습니다.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겁나기야 겁나죠. 괜히 왜 내 목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많은 핍박을 당해서 목이
끊어져야 하겠으면 피해도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몸을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워할 분은 어떤 분인고 하니 몸을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태, 누가, 마가 이렇게 공관복음을 다 인용하는 거잖아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손으로 범죄해 잘라버리랍니다. 굉장히 말씀이 과격하십니다. 실제로요, 이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범죄할 것 같아서 스스로 고자를 만든 오리게네스라는 그 초대교회 시대의 교부가 있습니다. 굉장한 천재입니다. 시대의 천재입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그 한두 손가락에 꼽을 천재입니다. 근데 교부인데 그 양반이 이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나는 범죄할 것 같으니까 미리 예방 조치로 자기 스스로 거세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사에.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순종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전부 사지 없는 사람들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님들만 있어야 됩니다. 눈으로 범죄하면 다 뽑으려니 두 눈 다 뽑힌 사람들만 와야 할 거 아닙니까? 혀 없는 사람들, 사지 없는 사람들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 과장법이구만, 이렇게 삭감해서 들을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이 말씀으로 전달하려는 진리가 있다고요. 너 죄 짓는 버릇 고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네 팔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런 단호한 생각으로 죄를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버리지 않으면 너 천국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하시려는 말씀의 의도는 결코 삭감되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죄에 물러서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늘 그거 믿고 이렇게 죄를 짓는지 모르지만 오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죄는 두려운 것입니다. 모든 죄는 버려야 합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해요. 팔 잘라내는 그런 각오로 죄를 잘라내야 합니다. 눈을 뽑아내는 그런 각오로 죄를 뽑아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25장 41절 46절도 똑같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지옥이라고 두 글자를 안 쓰셨다 뿐이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지옥을 묘사하십니다. 이것이 결코 겁주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종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영영한 불,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대단히 신비한 불입니다. 이 불의 성격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게 진짜 물리적인 불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의 사자들도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용광로 태우면 마귀가 겁내겠습니까? 마귀는 육신이 없는데 그런 물리적인 불을 겁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불이 그러면 없는 불이겠습니까? 무슨 불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는 육신이 없으나 이 영영한 불에서 마귀와 그 종자들은 고통을 겪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있으니까 영혼과 육신으로 이 마귀와 그 종자들,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에 들어가서 영영이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이 고통은 우리들이 잘 아는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에서도 그 일단이 표현되었습니다. 물 한 방울을 먹기가 소원인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그 영혼이 그때는 그 사람 육신 없는 사람 아니에요. 죽어서 영혼이 올라갔는데 그 불에 그 영혼이 시달리는데 물을 좀 한 방울만 찍어서 마셨으면 하는 게 소원인 그런 끝없는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몸과 영혼이 처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드릴 말씀을 대강 다 드렸는데 큰 숙제가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이 악인이 누굽니까? 바로 안 믿는 우리 남편 아니에요? 안 믿는 내 일가 친척 아니에요? 내 가장 친한 친구와 이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두려운 운명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주시는 이 두려운 말씀들을 진리로 받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남편, 내 일가 친척, 내 친구, 내 이웃을 위해서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마저 이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날이 온다면 어떻게 그 두려움을 우리가 그 가슴 아픈 것을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악인의 최후 심판날에 악인에게 일어날 이 일이 우리에게 대단한 경각심을 줍니다.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계속 꿇게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광스러운 교제와 성도들과 나누는 기쁘고 감격스러운 교제를 늘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의 예배 때마다 하늘의 천만 천사들이 저희를 시위하고 있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요 저희의 마음속에 살아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되고 체험되는 것임을 다 각각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일마다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징검다리로 하여서 일주일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게 하시고 이 안식일의 징검다리를 건너 영원한 그 기쁨과 복락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천국의 영원한 복과 기쁨이 있다면 틀림없이 지옥의 영원한 고통과 저주도 있겠사옵니다. 주님, 그 지옥의 영원한 고통과 저주에 처해져야 마땅한 사람들이 누구이옵니까? 저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다 그에 연루되어 있고 다 그런 두려운 자리에 여전히 처해 있는 것을 저희가 아오니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간곡히 구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의
방황하는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께 호소할 수 있게 하시며,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그 마음과 정신을 이 악한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그 어린 영혼들을 다 보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와 관계된 것들을 완전케 하여 주시사 저희의 사람들을 저희에게 돌려주시고 교회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